포이멘 칼럼. 미가와 단과 여로보암의 변절. 오늘은 사사기 17장 18장의 미가와 단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의 여로보암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미가에 대하여.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집은 부유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에 신당을 세웠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신당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미가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청년을 고용해서 매년 은 13개를 주고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미가는 이제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잘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드라빔 우상은 그리스도를 대체한 것이고, 에봇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고용된 제사장은 성직자 평신도 체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관련하여 변절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에 대하여. 단지파는 자신들을 위하여 미가가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단에서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기간 내내 우상을 세워두었습니다.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새겨 만든 우상은 단지파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지파의 변절은 분열적인 경배의 중심지를 세운 것입니다. 단지파의 변절의 근원은 다른 지파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분열적인 경배의 중심지를 세운 단지파의 변절보다 더 제약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큰 손상을 준 것은 없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서 단이 길가의 뱀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단에 우상을 세운 것이 말급을 물어서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미가의 집은 한 가정에 불과했지만 단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변절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열왕기상 12장에는 여로보암의 변절이 나옵니다. 그의 변절로 10개의 지파가 변절에 가담하였습니다. 단지파의 변절이 BC 1050년경에 이루어졌다면 여로보암의 변절은 약 100여 년 뒤인 BC 93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미가의 집은 한 가정에 불과했지만 18장에는 한 지파로 확장되었고, 여로보암 시대는 10개의 지파로 확장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왜 변절했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6절에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왕국이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올라가면 그 마음이 자기들의 주군 곧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28절. 왕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여러분의 신들을 보십시오. 29절. 그리고 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30절. 그런데 이러한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단까지 가서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였다. 여로보암은 또한 레위 자손이 아닌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다에서 지내는 명절과 비슷하게 8월 15일을 마음대로 명절로 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날에 베달과 단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향을 피웠습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자기들의 수가 많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수가 많은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변절.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지방적인 교회들로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한 도시 한 교회의 원칙대로 세웠습니다. 아시아 7교회들이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세운 도시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1세기 말부터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고 교회는 점점 변절되어 갔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는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결혼한 교회입니다. 혼합된 교회는 변절을 가져왔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이 변절을 가져왔습니다. 발람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온 이방 신원자였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은 머리신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까지 사탄은 로마 제국을 사용하여 10차례 철저한 박해를 가함으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해를 해도 계속 복음이 확산되자 사탄은 유화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주고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자연적으로 혼합되고 교회는 변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으로 되돌아갔고 심지어 세상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6절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은 헬라어로 니콜라이타이와 동격인데 이것의 어근은 니코와 라오스 두 단어로 이루어진 니콜라오스입니다. 니코는 정복하다, 다른 사람 의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문의 여지없이 천주교와 개신교에 의해 세워지고 신봉되는 성직자, 병신도 계급제도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끝 무렵 니골라당이 하나님의 경륜을 손상시키기 위해 중간 계급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계급은 천주교에 의해 채택되었고 개신교에서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는 신부 제도가 있고 국교회에는 성직자 제도가 있고 개신교회는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급 제도가 중간 계급이며 만인 제사장 직분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성직자와 병신도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 계급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 교황이 머리가 되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누림에서 영적 간음으로 빗나가게 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여 지체로서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교회가 주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자의 가르침은 머리를 무시하고 후자의 가르침은 몸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대적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은 머리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몸인 교회와 지체들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반신불수의 신부와 결혼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